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 손길과 부르시는 음성의 역사를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자각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감화 감동하신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오늘같이 시험 본문 말씀에 보면 12사람을 특별히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 그 12명의 이름들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특별히 12사람을 구별해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대답하여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말하자면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은 주님과 곁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주 단순하고도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장 적절하고도 중요한 표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것,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이것은 주님과 함께 늘 주님 곁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나는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또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곁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었는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주위에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나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그 뒤에 33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동생이며 나의 형제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크리스찬이며 누가 과연 신자인 것이고 누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요 참된 신앙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명절이 되어지는 구정 설날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바로 이 주간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와 같은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주님 곁에 있으며 또는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바로 이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이 육신, 내 이 몸이 주님 곁에 가까이 있기만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못 박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또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신인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보다시피 그 명단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이름도 마지막에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명단에 나오는 가룟 유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의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 비록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고 원수에게 팔아넘긴 것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도 3년 동안이나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곁에 같이 있었던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그러면은 그의 육신, 그 몸이 예수님 곁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그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있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원수들에게 팔아넘겼다는 이 점을 봐서 우리는 도저히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이, 몸이 그 곁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함께 있은 것은 아니라고는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택해 주신 이 12 제자들, 그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2명의 모든 제자들의 행적을 시간상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이 세 사람의 경우를 통하여서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타나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곁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왔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숫자적인 이 사실만 가지고 본다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그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당시 남자 어른만 5,000명 정도쯤 모였다고 말하였으니까, 근데 남자가 있을 때 거기는 유대인들의 몸으로 여자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는 분명히 여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대부분 이 모임에 보면은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또 여자들의 경우에 대부분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어림잡아도 약 한 10,000명쯤, 어쩌면 15,000,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이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단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얻어먹기 위해서 오신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온 사람도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이 그 당시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 혹시 나중에 왕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께서 왕이 되면 그분으로 인하여 높은 자리를 내가 한번 차지해 보겠다 하는 이와 같은 출세가 목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전히 어긋나게 이제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사실과 그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만약 출세를 위하여서 또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왔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 주의를 하나둘씩 떠나버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요, 소위 여론조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몇 퍼센트가 지지하느니 반대하느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뭐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느니 내려가니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의 이 말씀 그 이후로부터 다시 급속히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위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불림을 하던 12 제자들까지도 이와 같은 대세에 기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대단히 농후한 이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중에도 위기였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흔히들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마는 베드로를 하여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는 이 순간, 베드로의 일생의 모든 행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지금 동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장 어려웠던 이와 같은 때에 가장 넘기기 힘든 이와 같은 역사의 순간에 있어서 주님 곁에 있는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지적하였고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다른 제자들 모두를 격려하고 또한 앞으로 나가야 할 그 갈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너무나도 자기 편리한 대로 주님 곁에 오기도 하고 또는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이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요,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잘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아니할 때, 또는 질병이나 괴로운 이와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불치의 병에 걸린 불구자이고 아내는 지금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에 아이들이 넷이 있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고 남아있는 세 아이도 지금 결핵에 모두 걸려서 앞으로 살지 죽을지 불치만이 같은 상태 속에 있다. 근데 이 부인이 지금 현재 또한 아이를 가져서 임신 중에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이었다면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그 클래스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따위 인생 태어나서 살아본들 얼마나 고생되고 살아봤자 못하는 것입니까? 당장 낙태를 시켜버리고 말아야지요. 이 말을 듣고 교수님이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자네들은 지금 방금 베토벤을 죽여버리고 말았네. 이와 같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가 음악의 황제라고 부르는 베토벤이었던 그 사람의 경우였던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평온하고 무사할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되고 내가 직장하는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재미가 있을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원하는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있었을 때 나의 이 가정이 평온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말도 들으며 잘 성장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의 정도, 그 신앙의 척도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정말로 인기가 떨어진 예수님의 이 시대처럼요, 나의 이 삶이 고독하고 답답할 때 이러할 때에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 주님의 곁에 있는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생명의 죽은 자를 믿는 참된 신앙,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안 전도 가운데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요, 데이비드 브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같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디안의 성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인디안들 그 속에 들어가서 인디안과 똑같이 그들에게 생활하며 고생하며 선교했던 사람인데, 그들 가운데 토병에 걸려서요, 그래서 27살의 나이에 젊어서 아주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남긴 일기 가운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없는 고생은 지옥이다. 그러나 주님 곁에서의 고생은 천국이다. 주님께서 내 곁에 안이 계셨다고 한다면 나의 생활은 짐승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람답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람 있게 살았다면 그 모든 원인은 주님 곁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베드로가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이 브레너드라는 선교사도요, 고통과 아픔의 이 한복판에서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천국을 그는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약하고 불행한 동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다는 신념을 갖는 순간에 이 약한 동물은 엄청나게 강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변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이 한마디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생활을 요약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모든 형편이 좋지 아니할 그때에,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주님 곁에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믿음,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모든 것을 통해 보는 바로는요, 이 요한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바라는 것이 한번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가 혼자 단독적으로 바라는 것도 성경에 보면 단 한 분밖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 말은 이렇게 적은 사람이었지만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눈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는 말은 필요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삶 자체, 그가 하는 행동, 그것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인상적으로 이 복음서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의 어떤 결정적인 국면, 이와 같은 것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전개되어졌을 때,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요한이 있는 이 위치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후의 만찬 때, 그때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었다고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만찬 석상,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이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이죠. 이와 같은 배반의 이와 같은 참으로 아슬아슬한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 식탁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운명하려는 그 시간에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바로 그 아래에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평소부터 늘 사랑하시던 이 요한에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니 이제부터는 자기가 못하게 될 일,
바로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을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그 부탁대로 예수님의 대신이 되어서 예수님 부탁하신 그대로 이 마리아를 죽으실 때까지 그 자신 늘 복양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로마 군대가 무덤 주위에서 늘 번뜩거리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이곳으로 제일 먼저 뛰어가 도착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 곁에 있다는 이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한 것이었다.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인 인사라든지 대통령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안의 이 만찬 석상에서, 공포의 그 갈보리에서,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묘지에서 그런 주님 곁에, 바로 곁에 있었다는 바로 이 사실, 바로 그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한 이와 같은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미국에서 그 당시에 제일 인기가 좋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의 방송국에서 그에게 특별히 프로듀서 특채를 하시고 전속 계약을 맺고 많은 봉급을 주면서 전속으로 같이 데리고 있었지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이었는데 당시 인기가 높아지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에 그 당시 시카고의 어느 운동장에서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전도자가 열고 있는 이 전도 집회에 그가 참석을 하였는데, 그때 그 설교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말씀이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믿어왔던 예수님, 그분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금 되살아납니다. 자기에 베풀어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더 큰 것인데, 거기서 자기 자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나 사랑 같은 모든 것이 뭐 한 것이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마침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다시금 전속 가수로서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그에게 주어왔던 모든 봉급의 배 이상을 주겠다고 전속 계약을 하자고 이것은 제안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이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오늘부터는 저는 제 이 목소리를 오직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 목소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감격이 솟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찬송의 멜로디가 그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를 못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찬송을 작곡하고 그날 이후로부터 그 빌리 그레함과 함께 노래로서 찬양하면서 대부흥 운동을 이끌어갔던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느 기자가 바로 그 순간 그때 당신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쉐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요.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온갖 명예와 행복, 이 세상의 온갖 즐거운 이 모든 자랑들보다도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있는 어떤 신앙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계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안드레의 경우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안드레를 가리켜서 흔히 배우의 인물이라고요, 예수님 일행의 척주, 백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안드레는 남들 앞에 선두에 잘 나서지를 아니하고 언제나 뒤에서 조용한 나머지 치닥거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저 12제자 이 이름 명단에만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더 이상 아무런 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안드레에 대한 이 기록이요 3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세 경우 우리가 모두 살펴본다면은 이 모두 다가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소개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바로 자기의 형제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은 분명히요 안드레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뒤로 빠지고 베드로 자기 형제를 예수께 소개하여서 그러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로 교회의 기둥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뒤에서 척추에 백본의 이와 같은 자리로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인데,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정심 도시락으로 싸주고 있는 이 어린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 소개하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10,000명, 15,000명이나 굶주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이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느냐 하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을 있다고 해도 이것은 다 모자랄 것입니다. 그나마도 그 많은 떡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게도 이 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굶주려서 지금 우글거리는 이 가운데에 바로 이 안드레가요, 어린아이 하나가 겨우 먹을 도시락 1개를 들고 와서 주님 여기 이것이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 어른만 해도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놀란 기적이 바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떡 5덩어리 겨우 가지고 있는 가난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것은요 결코 그가 장난하고 있는 것이나 농담으로 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로 그분에게 절대적인 소망, 이것을 두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갖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떠한 불가능한 모든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들도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 안드레가 히랍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히랍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왔었을 때에 제일 처음 빌립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 꺼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서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대신 이것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이라든지 격식이라든지 전통이 같은 것에 구애되지는 아니합니다. 서슴없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예수님에게로 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따지고 꺼려하는 것 같은 일들, 안드레는 그와 같은 일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이미 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것으로서 세계적인 이와 같은 복음으로서 그는 이해하고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를 이방 세계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 예수를 제일 먼저 소개한 최초의 선교사의 같은 역할, 안드레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도라고 한다면 안드레는 정말로 굉장한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 분명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요, 안드레는 이와 같이 커다란 봉사를 하였지만은 바로 그 직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모든 사람의 배후로 겸손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예 안드레는 정말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대로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인, 숨은 봉사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신앙이라는 삶,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며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의 경우처럼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욱 주님 곁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같은 신앙, 요한의 경우와 같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같은 신앙, 안드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묵묵히 일하며 성실한 봉사와 겸손함과 같은 자세, 이것이 바로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는 참된 신앙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곁에 함께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든지 어디까지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되는 사순절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하루하루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곁에 주님과 함께 두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이 없고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모두이지만 오로지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곁에 두어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잊기도 하였던 바로 우리의 이 부족함을 주님께 또한 고백합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 몸은 주의 전에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딴 데로 흘러갔던 모순된 생활을 하여왔던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나의 생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주님 바로 곁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요한처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바로 곁에 지낼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안드레의 경우처럼
언제나 겸손한 이 봉사와 열정과 순종의 섬김을 실천하는 성실함,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